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 염려와 걱정에만 얽매인 채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문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찬양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던 대지의 푸르림이 더하게 하시고 여기저기 예쁜 꽃들이 피어보는 이들에게 마음을 흡족해 하는 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경제는 흔들리고 모든 것이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국가위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현실이 되어 있는 이 순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했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서 속히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총선일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선택된 대로 투표하여 당선자 다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익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지역사회의 행복으로 예배가 감동적인 공동체로서 말씀을 묵상하며 사역자를 키우고 전도 영역에 헌신하며 섬김의 날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명을 되찾은 같이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감격케 하셨고 평양케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 이 상황에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비전으로 오는 양떼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부활과 생매신 예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한우들에게 찾아가시고 마음과 고통 속에서도 치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나라를 지키시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피곤치 않게 건강 축복하옵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식을 굳게 나갈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꼭 붙어 떨어져 나지 않는 사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오르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모든 간구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날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부활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어저께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또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요. 나가실 때는 부활절 계란을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이 계란으로 부활절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고요. 점심 식사는 계속해서 중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짧게 1시간 내로 이렇게 우리가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주보에 나와 있는데 손소독하는 일이나 마스크 착용하는 일, 또 사회적 거리 두고 자리를 앉는 것, 기침 예절, 인사하는 방법, 또 발열 체크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강대상에 화분을 무병으로 기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서 우리가 새벽 제단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시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부활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나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줄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작 성교 건축 헌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금요일에 한 끼 금식을 하고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위원이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인생의 삶, 또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후부터 한 주간 동안 주어진 고난의 사역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시기와 빌라도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내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에고에이미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번째이지요. 이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번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섯 번째로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강조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7번에 걸쳐서 7가지의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7번의 에고에이미를 이 사건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속에 7번의 에고에이미도 중요하고, 그리고 7번의 이 사건, 기록된 이 표적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에고에이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11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1절 말씀부터 쭉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후까지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에고에이미와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을 더 머무르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마리아, 이 둘은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베다니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며 그들이 슬퍼하며 울었던 겁니다. 또 이미 이러한 이 자매의 모습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주변에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며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울었던 겁니다.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던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을 하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라버리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입구에 막힌 돌을 보고는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때 말씀만 하셔도 행하십니다.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6가지의 표적들을, 그런 기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맹인을 고친 사건이나,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런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무덤 입구에 막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적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흘러나왔던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일부 예배는 영상으로 지금 녹화되고 있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녹화해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우리 영상 시스템들 때문에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다 멘트를 다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몇 장 다 이렇게 일부 예배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상 시스템이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 본문 앞쪽에 이제 살리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살아났던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어 장사 지내는데 상녀가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그를 살렸던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활과 생명은요 불가분적 관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다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꿈에 할머니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는데 할머니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막 일어나서 막 울었더니 할머니가 왜 우느냐고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가 죽었다 그러겠어요? 미안해서 그 말도 못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의료 장비를 갖추었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우리는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죽지만은 우리는 이런저런 병으로 죽고 사고로도 죽고 나이 들어서도 죽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할 때 종종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죠. 한자의 죽을 사자를 파자해보면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저녁 석자가 있고 칼을 나타내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수가 낮에 날아온다고 한다면 피할 수는 있지만 캄캄한 밤에 날아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죽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배다리로 갈 때에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을 통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가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얼굴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천국 가신 분들은 그
얼굴조차도 평안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표정은 모두가 평안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둠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 경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부활의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년의 노래소리가 문 밖에서 조용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지휘자가,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을 잠깐 멈추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12살쯤 보이는 한 소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자 이 찬양대는 어른들만 있는데 너는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종교 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루터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믿음만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종식되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로 정선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국가 경제 위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오늘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